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 하심을 맛보았으면 거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큰 두 가지 명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이게 신앙생활의 큰 두 가지 명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이가 가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계속 겉돌아요. 빙빙 겉돌고 본질적 신앙에 제대로 접근을 못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겁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영혼 안에 실제로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래 열손 제비하고서 유장로님 보고서, 유장로님이 아까지만 하나님 안 그러겠죠. 옥시가 너한테 성령 보내놨으니 네 알아서 해라 아니라신다고.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그 영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 영광이 안 오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하는 것이나 그게 깨작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는 것이나 또 뭐 섬기고 뭐 신방 가고 말씀 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헛수고다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헛수고냐?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거든. 신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 임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단지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 사람이 변할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런 데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러하고 기도사에 가고 그러면 사람이 변할 거다. 그래도 안 변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째야 됩니까? 근데 그게 영혼을 자라게 하고 신앙의 계기는 되지만은 정말 깊은 변화는 자기의 위기를 만날 때. 뭘 만날 때요? 위기를 만날 때. 돈이 박살나보고 자녀가 아프고 막 몸이 아프고 인생의 위기를 지나갈 때, 그때도 안 변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때 변화되는데 언제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때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뭐 할 때요? 정직할 때. 그분도 천둥벌거숭이처럼 벌거벗고 서 계시고, 나도 빨가벗고 서고, 계급장 다 떼고, 목사 계급장이든 장로 계급장이든 권사 계급장이든 세상에서 사장이든 뭐 이사든 뭐든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다 하는 거든 뭐든지 그 계급장 다 떼고, 그 계급장이 다 뭐냐? 자기의를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자기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입니다. 예배당 안에 자기의를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 가졌다고 자기의를 삼아요. 남들이 안 가진 거 가졌어요. 특별한 거 가진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자기의가 되는 거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직분이 자기의예요. 목사, 장로, 권사. 어떤 사람은 교회 재정 맡고 있는 게 자기의예요. 돈줄 지가 있다. 지돈입니까?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서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면요, 잘됐다. 마침 이 문제에 희생양이 네가 필요한데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 세상은 그래요. 이태원에 참사가 났는데 열받는 거는 용산 소방서장이 왜 다 뒤집었습니까? 그 사람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 제일 수고 많이 하고 고분분투한 사람, 현장의 사람이 왜 다 뒤집었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면요, 영광이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영광이 임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내 앞에 딱 서서 내 영혼 속에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부어주시고,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인생에 막히고 묶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이 그래 임하는 거예요. 이게 산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기만은 속이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후리는 것,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무슨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단어, 이런 정도의 죄들은, 악독은 세상에서도 죄락하겠다, 그죠? 악독에는 음란, 도둑질 이런 것들이지만은, 기만은요, 사람을 속이는 거, 살짝 그러는 거, 휘둘리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세상에서는 그냥 술수락하지, 똑똑한 기락하지, 그것을 그렇게 죄라고 보지도 않아요. 외식은요, 그 따르고 속 따른 겁니다. 그 따르고 속 따르다고 세상에서 뭐 잡아갑니까? 시기 감옥 갑니까? 예. 비방 원주의 못해 뒷담화치고 욕했다 합시다. 잡아갑니까? 명예훼손은 걸면은 민사에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큰 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죄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라는 거. 그거 다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짓을 사모하고, 그리고요 넘어가서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서 예수께 나가 산돌 앞에 할렐루야. 그래 나가면 악독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시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 부럽다 하는 말이잖아요. 예쁜 바구니를 시기하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얼굴이 안 예쁘다는 얘기잖아. 돈 많은 누가 돈 많습니까? 욕시장은 돈 제일 많으시나 안병식 권사님 많으시나. 돈 많은 안병식 권사님 돈지 많다고 뭐치 이러면은 그 시기한다는 말은 나도 뭐가 많고 싶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씻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전통적 신학에서는 십자가는 사죄, 죄를 사하는 거죠. 십자가는 죄만 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푼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죄 문제를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를 풀어주고, 죄 많은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엄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 사람은 뭐 받는 겁니까? 상처 받는다고. 그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100% 내려야 될 게 50%밖에 안 내려요. 30%밖에 안 내려요. 그래서 복의 문제, 인생이 살아가는 필요의 문제, 이거 공급하심이라 하거든요. 공급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는 다시 공급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결핍이잖아요. 인생의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가 되지만은 결핍의 문제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의 문제라고요. 사랑에 결핍한 사람은요,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계속 사랑 찾아 끌떡거리기 시작해요. 사랑에 결핍된 사람은 가짜 사랑을 자꾸 찾아 헤맨다고. 이 무스마 저 무스마 이러기도 하고요. 이 가시나 저 가시나 헤매기도 하고요. 그 규모는 뭐냐?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돈이 모자란 사람은요, 돈 때문에 인이 박혀요. 결핍이라고.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갈 때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시는 공급하심을 받게 돼요. 남편이 못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십니다. 목사가 못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채우신다. 엄마가 안 채워준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채워주셔요. 그래 공급하심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결핍 중에 가장 큰 결핍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진 거 하나 없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냥 사형수가 돼서 거기 못 박혀 계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헬라어 성경에는 부욕케 하려 한다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부요함이겠지, 마음의 풍성함이겠지. 아니요.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장이에요.
돈 얘기하면서 하는 거라. 너희로 실제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부자 되세요. 국민은행 광고 호카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하심. 이게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할렐루야. 안 서면요, 죄가 그냥 있지 뭐. 상처 그냥 안고 살아가지 뭐. 결핍 속에서 아득아득 살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공급하심이 십자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사역자 와서 사역을 하면요, 막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사역받으면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1주 2주 지나고 나면요, 영이 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 못 지켜내니까. 근데요,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딱 서면 치유사역자, 강력한 치유사역자를 만나지 않아도 그분이 죄를 쌓으면서,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달고 왔던 그 영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분이 상처를 싸매면서 이 상처 잡고 역사하던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결핍, 가난의 영들, 이런 거 다 쫓아내요. 고아의 영들 다 쫓아내버려요. 영광 안에서는요, 초대교회의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요. 복음서의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 축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안 서보고 방언 따따따따 받았다 자랑하지 마소.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안 서보고 천당 간다 장담도 하지 마이소. 회개도 안 해보고 무슨 천당을 갑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들이 가는 세계에. 예.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신득이의 교리를 믿으세요. 주님이 나 위해서 당신이 죄인 되시고 나를 의인 삼으신 그 은혜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다음 단계가 따라합시다. 산돌같이 되어지는데, 산돌같이 너희도 무슨 집으로?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서 우리 영혼도 영적인 성전이 되어지는 축복의 단계를 지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전이 되면,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예? 영혼육에 대해서. 신령한 집이 되면 영과 혼과 육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임하셔서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영은 직관, 양심, 영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혼의 세 영역에 지, 정, 의에 성령이 임하셔서 지성의 영역에 가치관을 잡아주시고, 뭘 잡아주시고? 생각머리가 틀려먹은 것들이 있다고. 그 사람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가치관을 잡아주시고 충동을 잡아주세요. 뭘 잡아준다고요? 충동은, 가치관은 의식에서 올라오고 충동은 무의식에서 올라와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영역이 인생을 더 많이 좌우해요. 성령이 깊이 임하면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시고, 의식 안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성충동이나 이런 충동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충동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감동과
감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게 이렇게 해서 이 가치관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맺혔던 한들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의지의 영역에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 작심삼 있는 사람은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너무 똥꼬집인 사람은 그걸 꺾어 놓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질 땐 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은사로 뻗어나가면 영적 지성이 임할 때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성의 영역이 오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계속 울어요. 안병식 교사님 기도하면 자꾸 우시지. 이분들은 감성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자꾸 만지시는 거라고. 억울한 것도 만지시고 아픈 것도 만지시고 계속 우셔야 돼요. 그렇게 만져져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그분들은 중보자가 돼요. 눈물의 중보자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의지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영역이 붙어요. 뭐가 붙는다고요? 영역이 붙는다고. 예. 가끔씩 오숙 권사님 방언 기도하면은 영역이 나와요. 영역이 붙으면 배에서부터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마야카! 야샤 마야카! 이런 영역이 붙으면 사단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신유연사가 나오는 거예요. 죽기,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는 영적 지성, 영적 감성, 영적 의지로 역사하고 이쪽에서는 우리 인격을 잡아주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뭐다? 다라면 신령한 집. 이게 신령한 집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는 거라. 그 사람은요, 이쪽 영역에 살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안이 돼서 영적인 어떤 부딪힘이 일어날 때는 이쪽 영역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조신조신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범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이쪽 영역에서는 양치고 그냥 예배하고 양보할 그 양보하고 등신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조카롯이 앞에 갔다고 하는 상황이 딱 터지니까 이쪽 영역으로 빡 뻗어서 강력한 힘이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령한 집. 무슨 집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 된 사람은 기본이 죽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지 것도 쫓아내고 지 가정에 임한 것도 쫓아내고 자녀에게 붙은 것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침입하는 악한 영들을 잡아냅니까? 덜 세워진 사람이 있고 신령한 집이 된 사람이 있고. 자, 내가 그런 신령한 집이 세워져 있는데 모르는 분도 많아요. 왜? 그냥 은사적인 영역에, 영적 영역에서 안 쓰고 그냥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만 살다 보면은 내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대한민국에 의사 선생님들 중에 경건한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의술을 행해요. 근데 이상하게 환자가 더 잘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학과 함께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지만 의술을 행하는 중에 진리의 은사가 계속 함께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집의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되냐? 아니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내 인격과 내 삶 자리 안에서 사단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성령이 머리에도 임하시고 배에도 임하시고 가슴에도 임하시고 손에도 임하시고 발에도 임하시고 심장에도 임하시면서 그렇게 임하면서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요 집으로 세워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떤 상황이 돼서 섬기기 시작해요. 섬기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놀래요. 우와, 내한테 이런 게 있었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갈 때는요 칼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었는데 와, 나에 이런 권세가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는 여호수아가 놀래요. 와,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그게 신령한 제사, 여러분 가정 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난다니까. 여의도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은 평생에 한정직 목사님의 목회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요단이 다르고 신학적 토대가 달라서 설교나 이런 것들은 한 목사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은 교회를 꾸려가는 방식은 한정직 목사를 본받아서 했어요. 우리나라의 구역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하신 분은 한정직 목사님이세요. 피난민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영락교회가 계속 커지는데 이 교인들을 목회자들이 다 관리를 못해내니까 평신도들을 세워서 구역 조직을 갖춘 겁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보니까 교인들이 갈급한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이 교인들을 관리해내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어쩌면 되나 보니까 옆에 있는 한정직 목사님은 구역제도를 만들어서 교인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다 해서 똑같은 구역제도를 한정직 목사님이 받아들인 구역제도를 조영기 목사님이 그대로 카피해옵니다. 카피해 오는데 한정직 목사님은 구역장을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오니까 똑똑한 대학 교수 부인 이런 분들을 구역장을 세워서 관리를 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그런 사람 있나 보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전신에 뭐 그냥 뭐 물리를 하는 사람, 무슨 시장에 난전에 장사하는 사람,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은 모여가 떼글떼글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교회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싶은 사람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밤에 늘 같이 철야하던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3,000명, 4,000명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50만 명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자신의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혼을 섬겨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붙들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귀신 들어붙어 있으면 그거 뗀다고 실험하고 몸부림치고 성령 집회하고 그랬더니 성령 안에서 50만의 성도가 그러겠죠. 신학적인 부분은 좀 자제하고서 현상적인 것만 말하면 그래 이단심이 붙어가지고 전국 장로교회 우리 교단이잖아요. 장로교회에서
이단 시위에서 조영규 목사 이단 시위에서 발을 다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부흥회를 다 못 다녔어요. 신영경 목사님, 우리 교단 신영경 목사님의 친구 사이이셨는데 신 목사님하고 둘이서 결의했어요. 조 목사, 니는 국내에 이단 시비 걸려가 안 돼. 니는 해외로 가고 나는 국내로 뛰고. 조 목사님은 해외로 성회를 다니고, 해외 성회는 가면은 주로 다 돈을 써야 되는 성회, 선교지 가서 돈을 갖다 주면서 사람을 모으고 집회하고, 그래 세상을 섬기는 일로 뻗어나가고, 신영규 목사님 국내를 돌면서 집회하고, 두 분이서 가끔씩 만나서 밥 한 그릇 같이 하면서 그러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조영기 목사 이단 시비 풀 때 신영규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거 풀어줬죠. 여러분, 그 이단 시비 겪으면서까지 서면서도 그 50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발 들리는 사람이 그 각오로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하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돌같이, 산돌 앞에, 산돌처럼, 산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회복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산돌같이, 그 다음은 산돌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이 계셨던 신령한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전,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산돌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영혼을 건지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때는 은사적으로 나타나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신령한 제사,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상처가 많고, 우리가 아픔이 많은데도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고 안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큰 영광을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루어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